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구조 혹시 제가 넣었나요? PPT에? 없죠. 구조 제가 넣었나 봅니다. 우리 지난주로 잠깐 다 기억할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지난주 구조를 보면 머릿말 그리고 강구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이 있었죠.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머릿말에 담긴 의미가 뭐였어요? 혹시 하얀 눈처럼 백지가 되었나요? 머릿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게 첫 번째 강구였죠.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그게 두 번째 강구였고,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달라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죠. 강구의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오늘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열리문답 104분 한번 봅시다. 네 번째 강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서 충분한 분량을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먹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누가 주시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심을 기도하라라는 것. 자,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나요? 기도만 하면 돼요? 네, 여기 회장님이 절레절레 했습니다.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읽고. 네. 자, 선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러한 주장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선생님들은 왜 일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여? 우리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그렇게 얻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얻은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우리 5번째 강구도 한번 봅시다. 소리문답 대공문 5번째 강구.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주구장창 이렇게 길게 늘어났지만 5번째 강구의 핵심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라는 것.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결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성품이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생각하는 것들은 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라는 기도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영악하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품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요.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5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도록 기도하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그 용서하심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주라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우리 말씀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친구가 내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해주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인이 자기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000달란트 얼마일까요? 현 시세로
6조. 주인이 6조. 그냥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갚지도 못하는 그 돈을 탕감시켜준 거, 용서해 준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종이 이제 이렇게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 친구의 멱살을 잡으면서 빨리 내 돈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시세로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네. 이 여기서 말하는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6조 빚을 은혜로 용서받은 그 죄인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하라라는 5번째 강구입니다. 자, 우리 6번째 강구도 살펴봅시다. 서열문답 106문. 6번째 강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안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우리가 죄지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할 때 도우시고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뭐예요? 중간고사예요? 기말고사예요? 아니죠. 예수님도 시험에 당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을 가지고 먹을 걸로 만들라라는 시험을 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상태에서 그게 엄청난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시험을 쉽게 말하면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시험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제 사회로 나가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겠죠.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게 사탄 목적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그 유혹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돈으로 유혹을 할 거예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명예로 유혹을 할 거고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넘어지도록 만든 게 사탄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돈에 대한 욕심을 계속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자리에 대한 욕심을 계속 갖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만드는 게 시험. 그래서 6번째 강구하라는 게 뭐라고요?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이 계속 내 마음에 그러한 유혹을 했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죠. 그런데 비록 우리가 시험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겠지만, 우리도 넘어져서 죄를 짓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라는 것. 이해가 됐어요? 6번째까지. 자, 이제 맺은 말, 결론 한번 봅시다. 서열ing답 107문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론.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기도한 것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표시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자, 주기도문의 결론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게 마지막 결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주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방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거기에 가사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도록, 영광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결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고백이 되도록 아멘이라고 마치라고 합니다. 자, 이제 결론. 약속대로 일찍 맞춰줄 거예요. 그럼 기도를 왜 해야 해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주기도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 왜 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군대 가면 곧 미래가 보입니다. 군대 가면 왜 훈련을 받아요? 청년들이? 뭐라고? 일단 지키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훈련을 해야 되지. 그렇지. 나라를 지키는 게 군인의 목적이죠. 군인다워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기도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주기도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온전히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자, 우리 약속대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